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의 진리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거짓들에서 풀려날 것을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향수 어린 집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적 살던 동네 혹은 오랫동안 살아서 그곳을 떠났지만 나중에도 계속해서 생각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고 그곳에서 아버지 어머니 혹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의 흔적들이 묻어있는 그 동네. 저도 가끔 가다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갈 일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동네를 지나치면 여기가 우리 집이었는데,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가 내가 살던 동네 가볼래요? 하면서 괜히 근처 그 골목길을 건너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다른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대문 모양도 비슷했고 집 구조도 변경 없이 그대로 살고 있구나 싶지만은 이제는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집입니다. 한때 그 집에 머물렀다는 기억 밖에는 사실은 저와 상관이 없어서 그 집 문을 열어서도 안 되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나와 이 집이 상관 있다고 주인을 붙잡고 말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옛집을 자꾸만 상관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을 때에는 너희들이 살아가던 옛 집과 같은 옛 삶의 원리에 속한 것처럼 있지 않도록 진리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곳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의 원리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일컬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위대한 자유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 8장을 일컬어서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자가 그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로마서 5장의 봉우리와 로마서 8장의 이 봉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똑같이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뭔가를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것이 은혜가 되기보다는 뭐를 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실제로 선포되고 있는 진리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는 의무가 많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아직 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에 이 핵심적인 위대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시작할 때에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하죠. 사도 바울의 모든 글에서 접속사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 8장의 그러므로는 7장까지 있었던 여러 정죄함과 그리고 죄가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사로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쭉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을 담는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특별히 조금 가까이서 보자면 5장에서부터 시작된 논증을 이 그러므로 안에 담고 있는데, 잠깐 그것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율법, 즉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에 담겨 있는 출애굽기의 절반,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거의 전체, 그리고 신명기의 절반 정도, 요거를 우리가 모세오경 혹은 율법, 우리 그 생명의 삶에서 토라, 율법서 이렇게도 이제 배우죠.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다, 그래서 법이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근데 율법은 선하냐 나쁘냐? 당연히 선한 겁니다. 그죠?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심을 갖지 말아라. 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당연히 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육신은 이걸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선한 것을 알았다 손치더라도 그 선한 율법을 탐심을 갖지 말아야지 라고 했을 때 스스로 탐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완전한 타락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설명하는데, 왜 원죄?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자꾸 우리한테도 물려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적인 죄의 영향력이 인류 사회 전체에 미치고, 그것은 새로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는 아이들도 전혀 예외가 아닌,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형제자매 미워하고 이기적일 줄 알고 하는 이것이 죄의 뿌리에서 온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즉 육신은 율법이 선하고 그 율법의 내용을 배우더라도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배웠었죠.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우리가 자주 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자가 마음속으로 깊숙이 묵상을 해본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조차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도요,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 죄를 미워하기 원하는 마음조차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간음하지 말라, 탐심 갖지 말라 해도 그 상태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책감이 덜했을 수 있어요. 뭐 이래도 되지, 혹은 조금 나쁘지만 남들도 하잖아 정도로.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부각되죠.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율법이 들어오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인됨이 심한 죄인이 되었다. 율법의 빛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하고 있었던 그 죄가 정말 기가 막힌 죄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죄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 죄를 짓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 기숙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되니까 학생 식당에, 이제 기숙사 식당에 이제 갔어요. 근데 가 보니까 깎지 않은 사과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쫙 진열이 돼 있고 옆에는 바나나, 그리고 과자 봉지가 이렇게 이제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문화가, 이 식당 들어가면서 이 쿠폰 하나 사고 이거 다 먹는 건가 보다 하고 이 사과를 집어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과를 안 집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집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과도 집고 과자도 집고.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처음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구나 했는데, 안 집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뭘까 했는데, 제가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그러면 나도 나는 과일을 좋아하니까 저하고 사과하고 바나나하고 다 집어가야지, 다 집어가고 밥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룰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한 학기의 플랜 혹은 한 달의 플랜을 끊어가지고 이걸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플랜은, 비싼 플랜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가끔 방문하는 사람은 이걸 먹으려면 하나씩 다 돈을 내야 돼요. 혹은 밥값만 먹고 요 밥 있는 부분만 먹거나. 그래서 잠시나마 야 하는 즐거운 생각이 들었는데, 이 룰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되구나라는 걸 깨닫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상상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룰을 몰랐을 걸. 이 룰을 모르고 이 룰을 깨닫기 전에 이걸 그냥 집어먹을 걸 하는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아무도 감시를 안 하는 거예요.
학생 식당이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수가 부족하니까 누가 몇 개를 집어가든 아무도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한 2달 정도를 머무르는데 2달 내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상의 날개를 펴서 내가 만약에 이 룰이 써져 있는 이거를 몰랐으면 계속 먹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 저처럼 이 룰을 모르고 계속 사과를 집어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좋아. 이 사과도 먹고 밥도 먹고 좋은 식당이네. 그런데 어느 날 룰을 알게 된 다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집어 먹습니다. 이제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그걸 먹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과를 집어 먹어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보다 왠지 더 달콤해요. 이게 얼만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집어 먹을수록 이익이 되는 이런 느낌. 죄가 죄됨을 몰랐을 때뿐만이 아니라 죄가 죄라는 것을 알아도 죄를 짓고 이제는 그 죄를 그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2절에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묘사한 죄가 죄됨을 알았음에도 그 죄를 계속해서 행하고 그 죄를 멈추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어도 멈출 수 없는, 그래서 죄에서 시작해서 죄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이것을 가르쳐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이 최종 권위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더 법이 위에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 길을 처음에는 모르고 들어가고 나중에는 알아도 그게 죽는 길이고 죄의 길인 것을 알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것을 일컬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평생 살아오면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바가 그거예요. 7장까지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해야 되는, 나는 이런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선은 행하지 못하고 이 악을 이제는 좀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 못하니 누가 나를 이 몸에서 구원할 수 있으랴. 이렇게 외치거든요. 이것은 죄와 사망의 지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역전돼요. 이 죄와 사망의 지배가 이제야 비로소 한 번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폭권에서, 폭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신자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믿기 힘들어요. 정말 이렇게 구원받는 게 맞아 싶어요. 아무런 선을 행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그 한 가지에서 모든 구원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죄가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간과해 주신다 그랬죠. 간과하심의 은혜.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간주하심의 은혜라 그랬죠. 죄인이었는데 조금 전까지, 지금 이 순간부터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랬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그 공로를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니까 그런 줄로 알고 믿고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죄가 처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평생 살던 자가 어느 순간 예수 믿었다는 하나,
예수의 십자가, 나의 죄 대신에 주신 그 공로를 마음속에 믿기 시작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세계가 뒤집어지는, 나의 인생의 세계가 뒤집어지는 이것을 이끌어서 능력이다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나 스스로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시작할 때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삶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먹고 마시고 할 수밖에 없었던 무능력한 자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뒤집어 버리는 능력이 됐으니까 복음을 일컬어서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사실을 잊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심지어 구원받은 신자인데도요, 이 사실을 자꾸 잊고 옛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옛집 아래 속한 자처럼 사라지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결혼의 비유를 들죠. 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남편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간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도 함께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죄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죄와 사망의 지배, 율법으로 틈타서 들어와서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드는, 그런데 죄인 것을 깨달아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삶에 있을 때에는 너희들이 그 죄의 왕노릇을 받는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믿는 순간에 너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네가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넌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 너는 이제 새 신랑에게, 예수에게 속한 자야. 이제는 옛날 법, 옛날 원리가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신랑 예수의 법, 그의 원리가 너를 지배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의 1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한 문장으로 줄여보자면 이제 신자가 신자 되는 순간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신랑 예수께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랑 예수에게 속했으므로라는 뜻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새 신랑 예수에게 속한 위대한 결과가 뭐예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게 뭐예요?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죄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컨펌해 주는 거예요. 죄인하고 탁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한 단어가 지금 오늘 우리 번역본에 빠져 있어요. 이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눈이 빠져 있어요. 이것을 넣어 읽어야 돼요. 모든 영역본들과 모든 한글 역본들은 사실 이제라는 말을 넣고 있거든요. 그걸 넣어서 읽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들어갔는지 느껴지시죠? 이제부터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항상 정죄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정죄받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사람들도 물론 정죄해요. 올림픽에서 뭐 어느 나라 선수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사람들 뭐 득달같이 달려가지고 SNS에다가 그 나라 선수에다 공격하고, 이게 지금 매번 반복되잖아요.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뭐 연예인이 어땠다 뭐 그러면 달려가지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자살할 때까지 돌을 던지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죄를 하고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항상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이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걸 이렇게 설명하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6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다. 7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을 품는 적대감이다. 이 적대감은 사실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따를 수도 없다. 8절에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철저한 무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정죄받고 항상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마치 정당한 티켓을 사지 않고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어떻게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가 이 세상에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선하게 사는 거야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전체가 총합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입을 벌려서 남한테 말하면 그게 욕하는 거고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당신 이거 이렇게 했잖아. 네가 이걸 이렇게 해먹었잖아. 이게 늘 인간 사회에서 있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돌팔매질 하는 거예요. 이걸 몇 대 맞고 못 견디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장애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늘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이 정죄의 반대말이 뭘까요? 정죄라는 것은 죄를 죄라고 확정하고 그 죄 지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확정해서 탁 딱지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거의 반대가 바로 칭의예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칭의가 정죄의 반대말이에요. 의롭다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죄야. 그러니 너는 죄인이야 라고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하는 게 칭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너희들은,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아, 너무 당돌한 선언이 사실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모든 신자가 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이죠. 진리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미. 근데 그 의롭다 하심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딱지를 붙였는데 누가 그거 떼어내고 정죄를 붙이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들어와가지고 이거 떼어내고 너는 정죄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현재만 정죄받지 않는 상태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결코 앞으로도 정죄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이, 이 뉘앙스가 이제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정죄받는, 그리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지금부터는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정죄하지 않으셔. 너는 정죄가 불가능한 존재야. 믿어지십니까? 이게 너무 놀라워서 사실 잘 못 믿어요. 정말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합니다. 이 진리를 들으면서 정죄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딱 생각을 하냐면요. 아, 그래 맞아. 뭐 예수님 믿고 이제 믿으면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 이제 내가 회개하면 그 정죄됨에서 벗어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생각이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 거냐면요. 신자예요.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 다시 정죄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막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다시 정죄에서 빠져나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다시 정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삶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잠시 정죄받고 있는 중, 그러니까 앞으로 더럽히지 마, 그런 뜻이 아니고 정죄가 불가능한 존재로 재창조하셨다, 그 뜻입니다. 지금 수요기도 모임에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부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형제 사랑적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로 주님이 다시 만드셨다, 이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서로 메아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정죄 아래 들어갔다가 정죄에 빠져나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의롭다 하심이라는 위대한 은혜를 받아서 이제 다시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심지어 마귀도 정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너는 정죄받지 않아. 한번 말해보세요. 자기 입술로 고백하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진명아, 너는 정죄받지 않나. 한번 말하십시오. 시작. 진명아, 너는 정죄받지 않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칭의 때문에, 하나님의 칭이라는 놀라운 은혜에 근거하여 이제는 사람도 천사도 마귀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정 목사가 이 말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싸움이 이거예요. 정죄감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푹 넘어져서 어느 순간 안 나타나는 분을 보면 깊은 정죄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혹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막 정죄해도 내 신앙이 무너지고요.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어도 더 양심적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이게 죄구나 저게 죄구나 이걸 막 깨달아서 그래서 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겸손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일어납니까? 더 넘어집니까? 더 넘어져. 그래,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죄를 지어서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계속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생각을 누가 넣어주면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겸손과 하나님의 진리에 반해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할 수 없는 죄인을 당신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하고 맞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는 구제불능이야. 겸손해 보이는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말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죄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죄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공격이 시작될 때에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고소인이에요. 프로시큐터예요. 뭐든 갖다 붙여서 막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질 검사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거 보세요. 진명이가 목사인 주제에 이렇게 했습니다. 진명이가 목사인 주제에 이렇게 했습니다. 진명이가 크리스찬인 주제에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면 우리의 보혜사, 변호사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벌리시면서 이렇게 변호합니다. 맞습니다. 정진명이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손의 못자국을 보십시오. 내가 정진명이를 위하여 대가를 다 지불하였으니 그는 의로운 자입니다. 하고 변호하세요.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죄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천국문 앞에서도 이루어질 심판의 광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주님께서 한량없이 덮어주시고 처리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귀에다가 계속 참소하고 죄책감으로 정죄함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로마서 8장 1절을 딱 꺼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입으로 말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진리를 붙들 때에 사단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 불의 설교자라고 불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자의 고통의 대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구절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 온다.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신자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대부분의 갈등, 그것은 이 우리를 정죄된 죄의 지배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그리스도인은 정죄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듣다 보니까 그러면 신자는 앞으로도 죄 지어도 된단 말인가요?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시면 그 뭐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재의 죄도 용서해 주고 미래의 죄도 어차피 다 용서해 줄 거면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그 메시지는 결국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것을 장려해 주는 거 아닙니까? 평생 사는 동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이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말한 대로 한다면 앞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된다는 말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면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방금. 그 정도까지 의문이 올라와야 돼요. 아니,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뭐길래, 정죄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뭐길래 그런 가능성까지 내포할 정도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그런 위험성을 담은 메시지 아닙니까? 라고 납득될 때까지 설명해야 제대로 설명한 거예요. 이 질문은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이미 들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큐티를 할 때 6장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럼 네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부터 미래의 죄까지, 과거부터 미래의 죄까지 다 처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더 죄 속에 거하면 더 은혜 받겠네. 네 논리는 그런 논리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할 때에 이렇게까지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나올 때까지 사실은 설명을 하는 것이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6장 1절을 시작으로 해서 2장을 할애해서 6장과 7장에서 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끝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5장, 6장, 7장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이 설교의 핵심을 자기가 정리했거나 한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접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6장, 7장에 걸쳐서 전혀 정반대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정죄되지 않는 존재로 만드신 은혜를 받은 자가 왜 더 죄짓고 살지 않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문구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1절에 담겨 있어요. 6장, 7장의 논증을 다 줄여서 요약하면 한 문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자, 지금 결코 정죄함이,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교회 참석하는 사람,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기로 이제 막 작정한 사람, 이렇게 흔히 이제 생각하기는 하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이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간주받은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신 이 일이 일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인이라고 여겨주시잖아요, 이 신자를.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 밀어 넣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이 성경에 설명하는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울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식구가 되어주신다. 식구는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테이블 공동체, 그리스도의 식탁 공동체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칭의를 주신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 번 착수한 일을 완수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정죄받지 못할 존재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될 때까지 마지막 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시고 칭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우리를 다시 떼낼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8장을 읽어가다 보시면 계속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어떤 능력도 어떤 영적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생명의 삶의 언어로 하자면 로마인의 약수 설명했죠. 한 사람이 놓아도 더 힘센 사람이 잡고 있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편입시키시고 주님과 연합되게 하셨을 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비유할 때 더 잘 보이는 진리와 같아서 아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아담 이후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그 뒤에 오는 모든 후손들이 그 영적 영향력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는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 안에서 죄를 짓다가 사망에 이르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이 인간들의 아비규환의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지켜보세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보여지는 파리에서 20년인가 만에 다시 올림픽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개막식을 보면서 이 가족들이 같이 볼 만한 개막식인가 싶어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도대체 프랑스에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사람들이 되묻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는 사실 아담 안에서라고 축약할 수 있어요. 죄의 후손들이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안에서 빠져나오거나 탈락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한층 더 멋있게 표현하는데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니라고 설명을 하죠. 여러분 사람의 몸이야 뭐 이렇게 잘못해서 손가락 하나 잘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 되었는데 누군가가 잘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는 건데 말이 되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한번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죄 짓는 건 그럼 뭐냐? 지금 목사님 설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 연합 속에 있어서 결코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이제 무엇이 되는 것이냐? 신자의 범죄는요 더 이상 율법을 어기느냐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짓밟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 책상 위에 돈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원래 자기 것이 아닌 돈을 가져가면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도둑질, 불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책상에 막 이렇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하나 가져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것을 알고 나서 너 왜 불법을 저질러?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아마 검사이거나 형사이거나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지금? 아니죠. 아버지의 책상에 있었던 돈을 내 아들이 가져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나와의 인격 관계가 더 큰 문제예요. 물론 불법이란 불법 맞는데 어떤 아버지도 네가 왜 불법을 행했느냐를 말하지 않아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신뢰하는 나의 아들인데 나의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고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보다 여기서는 사랑과 인격의 관계를 짓밟았느냐 아니냐가 훨씬 본질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법에 대해서 묻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범죄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죄인을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고 내 죄를 못 본 것처럼 간과해 주시며 나를 정죄받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신 은혜 베푸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랑을 저버릴 것이냐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거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에게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의 문제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과의 인격 관계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할 수가 있었나요? 하고 서글픈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던졌던 질문 있죠.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죄지어도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질문은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론으로는 맞아요. 어쩌면 그죠? 정죄받지 않으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만난 존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정말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여 거듭난 존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리 보여요. 아버지의 수염을 잡아 뽑을 수 없다고요. 아버지를 한번 깊이 존경하게 된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론으로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아무 크리스천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참 신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술, 이 위대한 진술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의 무력함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유유히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가 해방해 줬다고요?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이게 의역한 것입니다만 직역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굳이 왜 법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성령의 법은 무슨 뜻인가요? 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배 원리예요. 지배 원리. 이전에는 죄가 지배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생명으로 지배를 해요. 그러면 어디에 이르러요?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성령께서 의로 지배해서 생명에 이르게 만드는 그 지배 원리를 일컬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일부러 법을 갖다 붙인 거예요.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그랬죠. 생명의 삶을 하실 때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시면 여기도 이제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땅으로 내려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사망과 죄의 지배를 제압하시고 이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내어 맡기면 그 영역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정죄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의 법칙을 받게 되는 그런 위대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주마함교회 성도 여러분, 옛집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정죄감에 머물러 있었던, 신앙생활에 영적 싸움이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죄책감에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성령께서 새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외치시면서 모든 싸움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한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옛집에 속한 존재인 줄 알아 속을 때가 많습니다. 사단이 정죄할 때 죄책감에 더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지고 스스로 부서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하나님 이 습관 속에 뺑뺑이를 돌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진리를 붙듭니다. 이제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믿는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을 속였던 모든 거짓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력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